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을 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갑자기 여기서 통 나왔지? 이게 통 들어가 있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6장 38절 말씀을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고,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솔로몬이 7년,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7장 13절부터 모든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만드는 과정들이 계속 써 있거든요. 그러니 성전이 아직 건축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겉은 끝났지만 인테리어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딱 삽입돼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솔로몬 인물 색깔 하시고요. 자기 왕궁 장수 색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합시다. 13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여러분 1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자신의 왕궁은 13년을 건축했다고 지금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게다가 6장 2절 말씀과 7장 2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장소 색깔 합시다. 건축한 성전, 초록색으로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규빗은 파라오의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 팔꿈치가 50cm 잡거든요. 그러니까 60규빗이니까 30m에 10m 뭐 이렇게 되는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와중에 지금 뭐를 집어넣고 있는 거냐면, 너 지금 어디를 향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네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전과 왕궁의 건축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왕궁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써 있냐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집 지어준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의 딸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 신당이 이곳에 지어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장소가 이스라엘 왕궁 중심 왕비가 거하는 거처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이 드디어 멋지게 왕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이 된 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멋지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쟁에서 질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가 감을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막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솔로몬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기도를 마침에, 여러분 멋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딱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와, 무슨 유성 떨어지는 것처럼 막 불이 떨어서 재단에 정확하게 히트를 빡! 여러분 불이 팍 떨어지는 장면을 솔로몬이 보고요,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57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1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58절 2 해놓고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거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6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로드십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붙잡고 오늘도 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성전의 건축의 대미가 쫙 장식이 됩니다. 겉으로는요, 솔로몬이 멋지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멘 할 정도의 기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이 건축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